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4장 전체가 되겠죠.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신 교우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을 보고 복이 많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셨을까? 우선 이 건강이 허락해야 새벽 기도를 나오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이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설령 건강하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하고 다짐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각오와 다짐은 이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촉구하시고 이끄셔서 이 새벽을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유도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멀리서 오시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허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금 길죠? 인생이 누구나 내놈 없이 허무를 느끼잖아요.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인생을 더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늙음에 대한 허무, 우리가 오늘 수고에 대한 허무, 이런 허무를 느끼는데 우리 기독교는 허무감을 느끼긴 하지만은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상에 의미를 부여주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허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을 맡은 여교사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졸업을 하면 이 학교를 떠나는데 그들 인생에 조그마한 의미 있는 무슨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서 어떤 것을 하기로 했냐면은 이제 교단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럼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를 꼭 끼안고 그 앞에다가 리본을 하나 달아줬어요. 리본을. 여러분 리본이 뭔지 알죠? 리본. 그런데 그 리본에 뭐라는 글이 있냐면은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글을 적어줬어요. 글을.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요걸 리본을 달아주고 꼭 껴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똑같은 글이 있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글을 가진 그 리본을 3개씩 주면서 아이들, 너희들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 3개 하나 달아주고 그 2개를 선물로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쭉 3개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 3개를 가지고 누구한테 달아줬냐면은, 아니 뭐 3학년 동안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끼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학교 앞에 있는 어느 회사의 부사장님인데 자기가 앞으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부사장님과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이런 거 너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이런 거 선택해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 앞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 부사장이 퍼뜩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부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사장님 그때 저한테 진학 상담, 진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제가 생각되어서 부사장님께 드린 겁니다. 부사장님한테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리본을 주면서 2개를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 부탁인데 부사장님이 어디 나가실 때 부사장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요거 이걸 2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부사장이 너무도 고맙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목사님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리본은 그만두고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를 들뜨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사장님이 그럼 나는 또 누구에게 주지? 이 2개를 들고 누굴 생각해보니까 사장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이 사장님은 아주 엄하기로 아주 무서운 그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장님이 저 가까이 오면 다들 피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주 자기 거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래가서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사장님한테 사실은 내가 아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걸 드립니다 하면서 그 리본을 달아드리면서, 그 리본이 뭔데 이러보니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좋아요. 그렇죠? 왜? 사장님 자기가 직원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얼굴만 봐도 피하려고 하고 이런 걸 아는데, 오늘 이 부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천재성과 창조성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말과 더불어 이렇게 이 리본을 부착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 좋았어요. 난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 중에 부사장이 당신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당신의 창조성과 그 열정, 천재성에 대해서 나는 존경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는 하나고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두 개, 하나는 자기 리본을 달고 하나 남았는데 부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사장님이 그동안에 의미 있게 여겨지는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한테 꼭 부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장님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뭐 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생각해도 뭐 특별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퇴근하려면 우리 아들한테 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사연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들한테 그걸 부착해 주면서 꼭 껴안으면서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아버지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너희 챙겨주지 못했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줬지, 집에 오면 성적 떨어지면 야단이나 치고 뭐 집을 이렇게 뭐 너네 방 어지럽히면 야단이나 쳤지. 아버지가 그동안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희 어머니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하면서 꼭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왜냐하면 평생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리본을 붙여주면서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17살짜리 아들인데 아버지, 사실 나는 오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누구 하나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집에 와서도 아버지를 보나 어머니를 보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엄마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하면서 그 말이 그냥 그 아이의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녹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 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런 자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전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용기를 얻고 삶을 새롭게 출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어 사는 것도 아니고 춥다고 겨울에 옷 입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위로와 격려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의미가 주어지면요 배도 안 고프더라고. 나에게 이 의미 있는 일이다,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되면 배도 안 고픕니다. 사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전도서 4장에는요 학대란 단어가 나오고 수고, 동무 이런 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첫 절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살펴보았도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 살펴보았도다 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죠. 여러분, 시인은 누가 시인이 된지 아세요? 예언자는 누가 예언자가 된지 아세요? 보는 사람이 예언자가 됩니다.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것을 깊이 유심히 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되고 바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 제가 요즘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거,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특별한 시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는요 그날만 온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저께도 늘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구걸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고 그래요. 주목했다. 이 주목한 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소위 일어나는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 순간부터, 주목하여 보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 친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 자녀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주목하여 볼 때, 새로운 시각,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모든 학대란 말이 있는데, 이 학대란 말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함부로 대우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학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학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그것이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했던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럴 때 이것을 보고 학대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두 그룹의 극명한 대조인데, 즉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반면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조차 없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위로자조차 없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줄 사람조차 없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인간 공동체의 한 단면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주리를 두근두근거려서 그런 대상들,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마음을 한마디라도 감싸주고 위로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넘어가 봅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참는 것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성취에 대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이 얼마나 나쁩니까? 타인의 불행을 안타까워해야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기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은근히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시기라고 그래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7대 대제 말씀드린 적 있죠? 7가지 대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음욕,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마지막으로 나태, 게으름. 이 게으름도 7가지 대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세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교우들을 가르칠 때 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이 대제가 우리 삶을 망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시기란 말이 있어요. 시기. 이 시기 질투는요 7가지 제 중에 가장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라면은 남의 불행을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슬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순간 내가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은근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은 그게 내가 싫어져, 슬퍼지는 거야. 이것처럼 나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쁜 감정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한 얘기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적 평화가 함께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거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에 쥔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제대로 얻는 것이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여러분 읽었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뭡니까? 자꾸만 얻는 것을 말하고 존재라는 게 뭔가? 그것은 나의 나됨에 대해서 누리는 기쁨을 존재라고 그러죠. 존재감. 그것은 나의 나됨.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누리는 기쁨, 감사함, 이것을 보고 존재라, 존재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인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소유는 늘었어요. 소유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조선시대 노비를 30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살았다면 노비를 30명 거느리는 대갓집 주인이야 마님이야.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셨지만 다니시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손가락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불행하냐 이 말이지. 왜 자꾸 이마에 머리띠를 빨간 띠를 띠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죠. 그건 뭔가 그것은 소유는 많았을지라도 존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자본주의가 활짝 피어날 때일수록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얻었는데 신앙을 놓쳤고 하나님을 놓쳤거든, 믿음을 놓쳤거든. 그래서 언밸런스가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사회의 불균형, 사회의 부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는 존재감과 함과 더불어 와야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유가 있고 존재감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8절 보세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결핍된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뭐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뭐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샀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없는 것, 우리가 결핍이라고 얘기하죠. 이 결핍에 마음을 자꾸만 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그게 없는데, 아이고, 우리에겐 그게 없는데. 이 결핍을 느끼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이 자기 자신을 고단한 노동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 그래서 수고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수고란 단어가. 이것을 방지한 것이 뭐냐 하면 10계명 중에 4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 하나님의 규율입니다. 하나님의 규율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일에도 들판에 나가는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결핍을 많이 느끼면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 구석에 있는 결핍을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거든.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이것을 그 불행을 근원적으로 끊고 행복계로 안내하는 것이 뭔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로 초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 이 동무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9절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제 말씀드렸죠. 허무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지 않으려면 손잡아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근사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심지어 베네딕트 같은 수도원은 혼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도원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면 베네딕트 수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수도사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자가 좋은 수도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고집만 자꾸 느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깎여 자기가 다듬어져. 그래서 좋은 수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 때 행복감도 증가된다. 그래서 오늘 동물한 얘기 나오죠.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소그룹 속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귀찮다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이 속회, 이 소그룹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허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 손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손잡아줄 누군가를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다른 데. 기독교 항상 기독교에는 누군가가 손잡아줄 이렇게 교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왜냐? 그 공동체를 가져야만 그것은 인생에서 겪는 이 허무의 바다에서 익사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이 새벽에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동무라는 단어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동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의 바다에 익사할 정도로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배교회가 소그룹이 많이 발전하고 춤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순례의 길을, 이 험악한 순례의 길을 잘 성공적으로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인 재단에 1000번제를 드린 소중한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그 사연을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편지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처럼 총총히 적은 글들을 보시고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단예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속장님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또 도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들, 일꾼들이 주 앞에서 다 세워졌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소중한 일이었고 하늘 상급 산다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런 영적 안목을 갖고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서 주 앞에 충성한 일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이 하루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